우리 교회가 준공한 지 7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교회 외벽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5m나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중장비가 와서 이제 오염된 곳을 쭉 갈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발수제를 뿌리면서 이제는 비가 와도 오물이 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에 두겁이라고 하는 이런 걸 씌워서 거기까지 공사하는데 한 2주간 걸린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 마치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정 장로님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감독하고 애쓰시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기쁨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옷을 새롭게 이렇게 갈아입고 단장하고 그러면 마음도 즐겁고 기쁘죠. 건축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축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좋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참 어려웠고요. 특별히 외벽 마무리가 그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일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개혁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영적인 또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와 예비라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가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낙성식, 봉헌식을 합니다. 여기 봉헌식에 온갖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하며, 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다 동원해서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미 다윗 시대에 엄청난 연주자들과 노래하는 이들을 세워서 두었는데 그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이런 걸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오늘부터 우리 강현숙 권사님이 저 북유럽 쪽에 가서 찬양 선교제 열흘 동안 다녀오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것을, 시편 150편은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물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40절, 43절 가겠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에 큰 제사를 드렸다. 뭐 제사가 큰 제사, 작은 제사가 있겠습니까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들이 또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감격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겨우 즐거워하는 것은 내 테두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지만, 내 육신이 겨우 즐거워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면 내 속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이기 때문에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이럴 때의 행복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짜증스러우면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주의 전에서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엔돌핀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다시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정말로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큰 제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감격에 넘치는 그러한 제사, 큰 제사.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큰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모두 다 즐거워하니 그 함성이 계속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꿀벌들은 향기를 사방 4km에서 맡고 달려온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꿀벌의 후각이 향기를 맡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향기를 맡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 향기는요 계속 전해지고 벌나비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나비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취가 나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만 모여드는 거죠. 41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곡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지기를 맡기는 거예요.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로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이 여기에서 늘어나게 됨을 봅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근데 다윗도 성전 문지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4,000명이나 뒀잖아요. 그 쬐끄만 그냥 성막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그래야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시대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절을 재현하면서 그 시절과 같이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묵은 때를 벗겨내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워지는 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 집도 가끔 보수를 하고 단장을 해야 돼. 주예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속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힘껏 거기에 동참하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성전이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우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에게 다 잡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혜로, 주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을게요.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우리 김은비 선생이 오픈한 클래스가 다른 하심 음악 학원 가서 그랬네요. 이곳에서 훌륭한 음악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너무너무 좋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것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둘도 없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듯이 누구에겐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70년 동안이나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하도록 하셨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13장 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에요.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의 후손. 생기지 말아야 될 후손인데 생겼어요. 생겨가지고는 늘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매일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런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뇌물로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나귀에게 말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발락이 준 뇌물을 걷어차고 취소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것은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 섞인 무리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통혼하고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혈된 그러한 후손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엘리야십은 제사장, 대제사장이고요. 도비아 여러분 생각나요? 산발락과 도비아 뭐 하던 놈들이죠? 이런 놈들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반기를 들고 거기에서 반역 노릇을 한 이 사단의 두목들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 여우가 올라가도 쓰러지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놀리고 아주 그냥 사단의 노릇을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어요. 지금 5절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물들을 두는 곳인데 그 방을 빼가지고 누구에게 줬다? 도비아. 이 사단의 두목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 가짜들이 많아요. 정말 가짜지. 이거 분명히 뇌물 먹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방을 빼가지고 사탄에게 주었네요. 더 큰 사탄 노릇하라고. 아이고 이러니. 6절 또 보세요.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가 왕이 호출을 하니까 잠깐 동안 바벨론으로, 바사나라로, 후에 페르시아죠, 거기로 왕에게 부름을 받고 간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게 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고, 여기 지금 제사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엘리야십이 성전에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물건을 놓는 방을 빼가지고 이 도비아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서야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안주간에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냥 뭐 짐승들 제사 드린다고 거기서 팔고 사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거기에서 의분을 내십니다. 그리고 상을 들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다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그 방을 다 내어 던져버려서 도비아가 쓰는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이렇게 돌이키고 말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성전 청결을 해야 되고 심령성전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복받는 비결인데 죄만 짓고 있네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닥사스다가 조금 자리에 없다고 그 사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제 안식일에도 죄를 범해. 주일을 빼먹는 거예요. 주일을 범죄하고. 이 사람들이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초하루 월삭도요, 그 다음에 절기도요, 잘 지키겠어요. 그냥 임봉하고 서명하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식일도 다 범하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어찌 그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느냐. 바보 같은 놈들아. 아이고, 그러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해라. 주의 일만 해라. 그런 말이죠.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지도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이래 그게 지도자가 어려운 거죠.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니 지도자가 얼마 없다고 또 금방 이 이방 사람들과 가서 통혼을 하고 아내를 삼고 난리가 났네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대 사람이면 유대 말을 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 말은 안 못하고 아스돗 말을 한다. 제가 미국에 여러 번 그 세미나 집회 부흥회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민들 초청받아서 성도들 집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집에는 엄마 아빠가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우리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근데 어떤 집에는 우리말 너무너무 잘해 아이들이. 물론 영어도 잘하죠. 거기에 사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한글을 가르칩니다. 우리말을. 근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사는데 무슨 한글이 필요하냐. 이 영어 공부만 시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속에 유대인의 피가 끓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이걸 계속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모세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언젠간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계속 그 혼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정신, 그걸 계속, 말씀을 계속 불어 넣어줘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게 사는 길이 아니라. 뭐 5개 국어, 6개 국어 하는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까는 도비아에게 성전에 쓸 물건들을 가지고 방을 내줘가지고 그 사단의 대장이 쓰도록 하더니 이제는 또 그하고 한 통속이 된 산발랏 같이 이게 사탄의 두목 노릇 한 놈들 아니에요? 산발랏과 도비아. 근데 거기에 딸을 줘가지고 뭐 사위를 삼아요? 자 여기 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이게 손주 사위를 얻은 거야. 이 대제사장이 그 산발랏의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원수하고 사탄하고 사돈간을 맺었으니 또 이게 얼마나 이 사탄 마귀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사단과 짝해서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합일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리면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핑곗거리만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외벽 보수 공사가 잘 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강현숙 권사님 열흘 동안 북유럽 찬양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여,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계속 진행되는 보수공사에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